한국교회 분열과 연합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교단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위치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비가 오고 또 덥고 습한 여름이지만 이렇게 함께 한국교회를 알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오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의 길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이상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함께 한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보내는 이 시간들이 하나의 초석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의 몸된 교회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용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지혜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 소통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 오해 없이 모든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제 성구 같이 읽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처럼 모든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교회를, 한 몸을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3번의 강의 동안 이 기독교 교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고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나가야 할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뢰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교회 분열의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나뉘어지는 과정들을 정리했었죠.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분열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로 교회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교회의 시작은 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가져다준 복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 교회 역시 이미 하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상황에서 나뉘어진 교파와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고스란히 한국에도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한국교회는 시작부터 하나의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의 모습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과거 미국에서 유학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미국 교회의 그 문화들과 또 모습들, 그 내용들을 많이 공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한국교회에 전해져서 한국교회가 미국교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한국교회의 고유한 모습들도 있지만 또 미국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였습니다. 사실 이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실패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쪽이나 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쪽이나 모두 잘못이 있었는데요.
신사참배를 안 했던 순교자들은 겸손해야 했고 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참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교만했고 또 다른 한쪽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분열의 단초가 되었고 또 이렇게 생겨난 신앙의 열매들은 더 깊은 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학들이 국내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또 큰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도 아픔이었지만 또 한국 교회사에도 안타까운 분열을 남겼습니다. 1960년대를 전후해서 한국교회는 이 이념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한국교회는 이 월남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기본적인 분위기는 반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부는 이 이념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연합을 추구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속한 교회와도 교류를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것에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한국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남을 해서 교회를 세워갔던 이들은 결코 이들과 함께 연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결국 큰 분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보수적인 한국교회는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나타난 아주 독특한 갈등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지역 갈등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이 합동 측 내부의 분열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영남의 주류와 또 호남의 비주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합동 측 내 수많은 장로교회가 분열되는 일을 겪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어떤 신학이나 신앙의 차이로 분열된 것이 아닙니다. 명분 없이 갈등이 일어났고 또 힘싸움으로 분열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도시가 발전되고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비약적으로 부흥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흥한 교회들 중에서 기존 교단의 반기를 들고 탈퇴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독립된 교회들을 만들어가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분열이 일어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7년 만에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2018 종교 현황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개신교 교단의 수가 374개인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1년에도 이러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개신교 교단의 수가 232개였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2018년에는 교단 수가 374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 교단이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 수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교단 수가 분열되어서 늘어났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교단 중에서 교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었습니다. 약 278만 명 정도였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그 뒤를 이었는데 약 276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수는 합동측이 11,937개 그리고 우리 통합측이 9,050개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가 보여주는 결과는 그만큼 합동측에서 분열된 교단과 교회 수가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개신교 교단 중에서 이 연합기관에 속해 있는 교단 목록인데요. 교단들 중에서 상당수가 합동측에서 분열되어 나온 교단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단이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고 또 교단들의 분열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연합을 위한 기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기독교 총연합,
한국교회연합 등 교회 일치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교단 총회장이 모여서 함께 교회연합을 모색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교회 연합을 위해서 애를 쓰고 머리를 모으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가 13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과거 한국교회 분열을 이뤘던 그런 원인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이제 분열의 원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외국 선교사의 영향권에 있지 않고 또 신사참배 문제도 지금 오늘날 화두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 갈등 역시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파 간, 교단 간 그런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서로 연합을 위해서 머리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그 고백 안에 마지막 단락에 거룩한 공교회를 위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하나의 연합된 교회가 바로 공교회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심들을 내려놓고 연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간 많은 분열과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열의 가운데에는 정당한 분열이 아닌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나타났던 분열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이기심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예배 안에서는 신학적인 문제와 이념과 정치 성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단과 교파가 이 예배로 함께 한데 모여야 합니다. 과거 우리의 부흥을 이끌었을 때에 그 운동 경기장과 대형 경기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기억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예배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 연합 기구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힘을 모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회들의 중보와 기도와 그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한국교회사가 그 시간들을 함께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일들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 교회들이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조언할 것, 충고할 것들을 한 목소리로 연합해서 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목소리에 힘이 있고 우리의 신뢰와 권위도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때 우리 안에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회복은 교회들이 어떻게 한마음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열이 아니라 연합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에도 우리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세상의 평화와 복음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4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여름 이어지는 썸머 바이블 컬리지와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